우리의 하늘 성소와 대제사장. 2주 전인가요? 3주 전인가요? 우리 한번 1편을 했었는데 제가 2회로 나눠서 하려고 그랬는데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까지 갈지, 몇 회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은 자, 성소. 우리 지난 시간에 성소는 거룩한 장소라고 말씀을 드렸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집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산헤드린 의회 앞에서 설교한 그 스테판의 그 유명한 설교를 좀 살펴볼까 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오순절 후에 교인들이 이제 숫자가 늘어나면서 이제 7 집사를 안수하게 됐죠. 선택하게 됐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스데반이었습니다. 자, 스데반이 믿음과 권능이 충만하여 백성들 가운데서 큰 기적들을 행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6장 그 말씀이 사도행전 6장에 보면 나오는데요. 6장 10절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의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이제 그들이 스데반과 논쟁을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스데반을 당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제 이 스데반을 고소를 하는데 거짓 증인들을 세우죠. 그래서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이 거룩한 곳이 무엇이죠? 성전이죠. 성전과 율법을 거슬러서 말한다. 그러니까 이 성전을 회방하고 모독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모독하는 그런 말들을 한다. 이렇게 이제 거짓 증거를 세웠습니다. 자, 그 증거로 바로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내가 사흘 만에 세우겠다고 한 그 말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에 지금 이 스데반도 그 당이고 바로 그러한 것을 가르친다고 이제 증거를 한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스데반이 공회 앞에 서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산헤드린 앞에서 이제 그 증인들의 말한 것이 사실이냐 이렇게 이제 스데반에게 질문을 하죠. 그때 이제 스데반이 대답하기 시작하는데 아브라함의 이야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유대인들이 존경해 마지 않는 모세 이야기를 하게 되죠. 자, 자기 민족을 애굽에서 구출해내고 그리고 광야에서 성소를 짓고 율법을 세운 모세. 자, 그들은 그 모세를 대단히 존경하고 또 모세가 세운 그 성소에 대해서 그들은 대단한 경외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 율법을 높인다고 그들은 공언하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
과연 그것이 사실일까? 과연 그들이 그 시대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았고, 또 아니면 지금 이 스데반의 시대까지 유대인들은 참으로 모세를 존경하고 모세의 말을 따르고 있는 것일까요? 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스데반이 말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의 출생의 배경을 말한 후에, 자, 7장 23절에, 자, 모세가 애굽의 궁전에서 자라서 나이가 40이 되었을 때,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그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들어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네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또 나를 죽이려 하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예, 모세는 참 이스라엘 백성과 달리 그는 왕궁에서 좋은 교육을 받고 또 그 애굽에서 왕위가 보장된 그런 자리에 있었죠. 그러나 모세는 그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보다 자기 백성이 압제받는 그것에 대해서 너무나 마음이 아팠고 그들을 어떻게 하면 구원할 수 있을까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자, 모세의 이 의도는 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그 보응을 받았습니까? 모세의 그 좋은 의도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배신을 당하죠. 자, 참으로 모세는 자기 민족을 구원하고 싶고 또 그 민족이 잘 되기를 원했지만은 한 일인데, 그렇게 해서 한 일인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냐? 이 말은 뭡니까? 너 필요 없다. 우리는 너 인정하지. 너 없어도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네가 어제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를 죽이려 하느냐? 사실 이건 뭡니까? 모세의 그 호의에 대한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신이죠. 그래서 모세는 거절을 당하고 어떻게 합니까? 망명하게 되죠. 도망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거기서 이제 40년 동안 은둔 생활을 하고 있는데, 자, 하나님께서 그런 모세 앞에 나타나시죠. 자, 그래서 30절에 보니까 자,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뜰기 불꽃 가운데서 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어요. 자, 모세는 신기한 광경을 보고 호기심에 그곳으로 갔죠. 자,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데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그 광야 사막 위에서 그 뜰기나무 거기에 나타나셔서
자,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지금 이곳이 거룩한 곳이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거룩하신 분이 지금 거기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모세에게 이제 사명을 주시죠.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는 것을 내가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내가 이제 그들을 구원하려고 왔다. 그리고 이제 내가 너를 애굽 땅에 그 일을 위해서 보내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때 모세가 네, 가겠습니다. 그랬습니까? 네. 우리 잘 아시죠? 우리 출애굽기에 모세가 여러 번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그 사명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핑계를 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우리가 단순히 모세가 뭐 겸손해서 뭐 그렇게 생각했다고 할 수도 있지만은 사실은 모세가 40년 전에 애굽에서 그가 거절당한 이 충격도 그것이 그의 마음속에 아직도 있는 거예요. 참으로 자기가 이 백성을 구원하고자 했는데 이 백성이 자기를 그렇게 거절했던 것. 뭐 그리고 이제 그가 더 이상 어찌 할 수가 없는 지금 처지에서 그는 그냥 조용히 지내면서 살고 있었는데, 자, 그래서 여기 35절에 스데반은 이렇게 말하죠. 그들의 말이, 이스라엘 백성이 말이죠.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자, 스데반은 이걸 꼬집어 말했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냐고 거절했던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다시 보내셨다는 거죠. 자, 그래서 36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국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에게 감사하고 이 모세를 잘 따랐을까요? 자, 우리 거기 조금 더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모세가 그렇게 말했죠.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를 세울 것이다. 바로 너희 형제 가운데서. 다시 말하면 메시아를 지목하여 말한 것이죠. 자, 이 모세가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이 스데반은 광야교회라고 표현하고 있죠. 교회라는 말은 뭡니까? 불러냈다는 말이죠. 분리해냈다. 자, 애굽에서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종살이에서 그들을 불러내신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교회로 삼으신 겁니다. 자, 그리고 그들에게 살아있는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나누어 주셨어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세를 존경하고 감사하고 순종했을까요? 자, 우리 스데반은 이렇게 말합니다. 39절.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대로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41절,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자, 여기 보니까 그들의 마음이 어디로 향했다고요? 애굽으로 향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어디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까?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는데, 구원하여 내셨는데 그들의 마음은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고. 그래서 뭘 만들었어요? 애굽으로, 그들을 애굽으로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 만든 것이 무엇이었어요? 금송아지였죠. 자, 이것은 뭡니까?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모세를 거절하고 그들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그들을 인도할 신을 만든 것이죠. 자, 이 모세를 거절한 것은 누구를 거절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거절한 것이죠. 자, 바로 이일 후에 그 성막이 세워졌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내가 그들 중에 갈 성소를 지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스데반은 4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자, 스데반은 이 성소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증거의 장막. 자, Tabernacle of Witness라고 했습니다. 왜 성소를 증거의 장막이라 불렀을까요? 자, 우리 성소에는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죠. 자, 그런데 이 성소의 중심은, 성소의 중심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지성소에 있었죠. 지성소에 어디요? 법궤. 법궤 안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율법이 기록된 돌판이 있었죠. 그걸 증거판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증거판은 증거가 기록된 판이라는 말이죠. 자, 그러면 그 증거판에 기록된 것이 증거죠. 바로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율법 10계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자, 바로 그 하나님의 계명 율법이 증거였고 그것을 기록한 판이 증거판이었고 그 증거판을 넣어놓은 상자가 증거궤였죠. 그래서 그 위에서 하나님은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 말씀이 출애굽기 25장에 나와 있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자, 다시 말하면 이 증거는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율법은 하나님 자신의 증거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함께 하신다는 그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분 자신을 나타내셨죠. 자, 우리 그 말씀을 우리 성경적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우리 간단히 보면요. 자, 왜 그런가 하면 로마서 13장 10절에 자, 사랑은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나니.
자, 사랑은 무엇이라고요? 자기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이다. 자, 그러므로 사랑은 무엇이라고요? 율법의 완성이라. 자, 우리 십계명에 보면 어떻습니까? 하지 말라 하지 말라 돼 있는데 사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해서 사랑은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이다. 자, 거기 증거판에 기록된 것이 무엇입니까? 내 이웃에게 이런 해를 끼치지 말라 이거죠. 사실 이 십계명 보면 진짜 사랑이죠. 내 이웃에게 내가 악한 일을 하지 마라. 해를 끼치지 말아라. 자, 그래서 결국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요한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자, 하나님에게서 사랑을 제하고 나면 우리 세상 속된 말로 시체예요. 그렇죠? 자, 하나님은 그래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통틀어 사랑이라고 표현했는데 자, 그러므로 이 증거판 율법은 바로 하나님의 그분 자신의 품성과 속성 자체를 그분 전체를 나타내는 것이 증거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 율법은 하나님의 생명 그 자체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성막은 이 증거를 보관하고 있기에 증거의 장막이라고 불린 것이죠. 자, 그래서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자, 구원해 내신 분이 자,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내가 그들 중에 그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자, 하나님께서 내가 그할 집을 좀 너희들 그 진에 같이 좀 지어달라. 자, 이것은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엄청난 영광이죠. 하나님께서 내 집을 너희들 옆에 너희 이웃에 좀 지어달라. 자, 그 사실을 모세는 이렇게 말했어요. 신명기 4장 7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냐. 자, 이방 나라들 중에 그 신이 그들과 함께 하려고 그렇게 가까이 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려고 그렇게 가까이 한 신이 어디 있냐. 여호와 하나님 외에 그런 신이 어디 있냐. 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크나큰 영광이고 참으로 한편으로는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이었지만 한편으로는 너무도 슬픈 일이었습니다. 자, 볼까요? 자, 여기 내가 그들 중에 영어로는 뭡니까? 어몽은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그렇죠? 예. 가운데라는 말이죠. 예. 우리 여기 있으면 여러 사람이 있으면 가운데 이 말이죠.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거할 나의 집을 지어달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참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거절하는 증거였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성소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임재의 증거이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절하는 증거였다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하신 목적은 그들 가운데
어몽댐이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인댐이죠. 인댐. 그들 안에. 그들 중에 그냥 이렇게 거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그들 안에 거하는 것이 그분의 목적이셨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내신 것이죠. 자, 시편 114편 1절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이 낯선 말을 하는 백성에게서 나올 때에 유다는 그분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분의 영토가 되었도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내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거하시기를 원하신 것이 아니라 이 유대 전체를 그 이스라엘 민족 각 개개인을 그분의 성소로 거처로 삼으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자, 그래서 모세가 지은 이 성소, 모세를 통해서 지으라고 한 이 성소는 하나님께서 원래 뜻하신, 목적하신 성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원래 목적하신 그분의 원래의 뜻은 그분 백성들 안에 거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자,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하죠. 그것을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과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에 따른 것이 아니니라. 자, 그러면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올 때 이스라엘과 백성들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왜 그 언약을 맺었습니까? 그거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남편이었을지라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 목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절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맺은 언약이 이 언약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래서 이 언약은 이것은 영구적인 언약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언약은 폐해질 수밖에 없는 언약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신 언약,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새롭게 언약을 맺어야 할 언약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33절에 언약은 이것이니 곧 그날들 이후에 내가 그 법을 그들의 속 중심부에 두고, 킹제임스 성경에 이렇게 번역했네요. 그들의 속 중심부에 두고 그들의 마음 속에 그것을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자,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 그 증거를 어디에 기록하기를 원하셨어요? 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판에 새겨서 어디에 둔다고요? 그들의 그 속 중심부에 두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원래 오리지널 목적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자, 히브리서의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죠. 자,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않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나를 거절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이루실 수가 없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뭡니까? 바로 성소론을 다룬, 성소를 통해서 복음을 가르치는 그 사도 바울이 그것을 설명한 책 아닙니까? 자, 거기서 사도 바울은 역시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자, 그 새 언약은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자, 그것이었죠. 자, 그래서 여기 광야에서 스데반의 우리 설교로 다시 돌아가서요.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시니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자, 이 증거의 장막은 모세가 본 양식대로 만들었다 그랬어요. 그럼 그 양식이 무엇일까요? 자,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하죠. 그 양식은 하늘에 뭔가 비슷한 것이 있어서 그것을 우리는 잘 모르지만 모세가 그걸 보고 그 양식을 따라서 지었다. 이렇게 생각하죠. 예,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셨던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그것은 예레미야가 증거하고 바울이 증거한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 양식을 따라서 지었다는 것이죠. 자, 그것을 하나의 실물 교훈으로 모양을 만든 것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모세가 세운 증거의 장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이기도 했지만, 자, 모든 민족들 앞에 효과적인 증거가 되지는 못했어요. 자, 그건 누구에게 증거가 되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증거가 되었어요. 자, 사실 모세가 세운 성전, 솔로몬이 세운 성전, 스룹바벨이 세운 성전, 그걸 다시 나중에 예수님 오셨을 때 증축을 해서 완성시킨 헤롯의 성전. 자, 그 성전들이 이방인들에게 어떤 복음의 증거가 되지 못했다는 거죠. 오히려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들, 유대인들에게 증거가 되었어요. 무엇의 증거냐? 자, 그것이 모든 민족의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은 그것이 폐지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에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폐지된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영구적이지 못한 거라는 거죠. 불완전하라는 거죠. 자, 그것은 결국 무엇의 증거였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불신이 하나님을 그들의 마음에서 몰아냈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있다는 증거에 불과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도 그분은 자기의 임재를 나타내셨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은 아니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성경을 연구해 보면 참으로 지적으로 믿는 유대인들 내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성전이 그들의 불신 때문에 지어질 필요가 있었다. 왜 지어져야 했느냐? 그 필요성이 어디서 나왔냐? 그들의 불신 때문에 지어질 필요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하나의 그들에게 실체에 대한 실물 교훈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자, 그것을 스데반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지금. 자, 45절에 보니까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자, 48절.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자, 이 사실을 솔로몬이 지었을 때 솔로몬이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까? 솔로몬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소개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진짜 제가 지은 이 집에 거하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늘의 하늘들이라도 감당치 못하겠거늘 여기 거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말했죠. 자, 그리고 지금 스데반이 인용한 거는 이사야의 글인데 이사야 우리 66장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자,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의 손으로 지은 집에 거하실 수 없으면 하나님의 집이 그럼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의 하늘들도 다 하나님을 수용하지 못한다고 그랬는데, 자, 그런데 이사야는 이 복음이죠, 그렇죠? 2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다시 말하면 내 말을 귀히 여기고 그 말에 자기의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이는 자.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하시오? 보겠다. 돌보겠다. 자, 이사야 57장 15절에도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가시며 거룩하다 이름하시는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어디에 높고 거룩한 곳에 가시는 분이 또 누구와 함께 가신다고요?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들 안에 가시겠다. 그래서 그들의 영을 소생시키고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고 영을 소생시키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신 것이죠. 자, 우리 이제 조금 더 보겠습니다. 스데반이 51절에 자, 여기까지 말한 후에 스데반이 이렇게 말하죠.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지금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누구를 존경해요? 모세를 존경하고 선지자들의 무덤을 장식하고 존경을 표하지만은 그 선지자들이 말한 누구를 지금 거절했습니까? 참된 성전 대신 그리스도를 그들은 거절했어요. 그런데 모든 시대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죠. 자기 시대에,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시대의 선지자들이 환영을 받지 못해요. 그런데 그들이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무덤을 만들고 뭐 존경하는 말을 한다는 거죠.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자, 그들은 그 모세를 존경하고 그 율법을 높인다고 하면서 의인을 어떻게 했어요? 살인했어요. 미워했어요. 해쳤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서도 지금 스데반에 지금 어떻게 고소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모독한다고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 이제 스데반이 그들의 상태를 나타냈을 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리면 회개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를 갈거늘. 자, 그들은 성전 옹호자들이 아니고 참된 성전의 파괴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성전을 파괴하는 자들이었어요. 자, 오늘은 여기 줄여야겠는데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지난번에 읽은 말씀인데 요한복음 2장 19절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이것을 다시 세우리라. 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대답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이 성전을 짓는데 46년이 걸렸는데. 자, 예수님은 지금 이 성전을 헐라. 지금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 성전 뜰에 서셔갖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성전을 헐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세우겠다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성전을 짓는데 46년이 걸렸는데 네가 3일 만에 세운다고? 자, 우리말은 똑같이 이 성전이에요. 예수님도 이 성전을 헐라고 그랬고 유대인들은 이 성전 46년 걸렸다 그랬는데 지금 같은 성전입니까? 우리 인간의 언어로는 똑같은 단어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뭘 말하고 계셨어요? 그 성전이? 성전된 자기 몸을 가지고 이 성전을 헐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그 돌로 지어진 그 헤롯의 그 성전을 이게 46년 동안 지어졌는데 네가 헐고 다시 짓는다고? 자,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거죠. 자, 하나님께서 이 성전이라고 말하는 것과 우리가 이해하는 이 성전이 다르면 어떻습니까? 다르면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우리는 엉뚱한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자, 그분은 바로 예수님은 이 성전을 너희가 헐라. 그러면 내가 다시 건축할 것이다. 자, 그분은 참된 성전 건축자로 오셨습니다. 자, 우리 이제 이 성전에 대해서 우리 또 다음 기회에 우리가 더 살펴볼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는 이 유대인들의 역사 가운데서 오늘날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림을 잘못 그리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참 성경에는 자, 이미 너무나 분명하게 나타나 있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자들도 몰랐어요. 언제 알았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깨달았어요. 그렇죠? 예. 참으로 우리에게도 또 우리가 깨닫는 것이 느리고 또 우둔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성령께서 도와주실 때 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라시는 그 온전한 뜻을 깨달을 수 있으리라
믿으면서 오늘 말씀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